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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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도 2월달이 벌써 오늘 18일이니까 중반이 넘어섰어요. 오늘도 2달을 다 살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이제 3월 내각이 시작이 되고 학교가 다시 개학이 되고 그리고 새 학년이 시작이 되는 신학생들이 또한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는 3월이 바로 문턱에 와 있어요. 참 세월이 빨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세요? 나이가 정비례해서 갑니다. 나이가 한 60, 70 정도 되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한 달이 지나가고 한 주는 그냥 이틀 정도는 기억이 나고 나머지는 그냥 금방 금요일이 되고 주말이 되고 그렇습니다. 참 유수와 같다. 성현들의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는 나이가 먹을수록 정말 실감이 나요. 시간을 나누어 지난 일을 회고하고 미래를 계획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는 것은 유익한 일이죠.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달력도 없고 날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삶이 단조롭고 지루할까. 우리는 하루를 인생의 전부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계획하고 가야 합니다. 물론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지만 그래도 계획을 세우는 게 맞죠. 말은 이렇게 하지만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는 것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쉼을 받죠. 그리고 또 밤에는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잠을 잠깐 자고 났는데 정말 눈앞이 환해지고 개운해지고 그럴 때 정말 힘이 솟아요. 정말 일어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권했을 때 깜빡 조금 졸고 나면은 너무나 힘이 넘쳐나는 걸 느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성도의 두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보죠.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람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느라. 10절에 말씀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두려움에 대해서 주시는 두 가지 말씀들 잊지 마시기 바라요. 누가복음 8장 20절에서 25절에도 말씀하시죠.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뭐를 내어 쫓아요?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덧 또 오늘 주일 지나고 나면은 금방 2월 말, 2월은 또 짧죠. 2월 말이 다가오고 나면 금방 3월이 열리죠. 삶의 전환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어제 그런 작은 사고죠. 사고가 났어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도 막 한숨을 여러 번 쉬면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런데도 정말 어떻게 그렇게 딱 피할 길이 있었는지 앞에다가 딱 길을 내주신 것 같더라. 그 바로 앞에 이렇게 쫙 하는 4차선 도로인데 이렇게 딱 들어설 수 있는 자리가 그 사진으로 우리가 살펴봤지만 있어서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하면서 꼭 예비해 놓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무엘이 이제 젖어 있긴 한 거예요. 언어들이 사탄의 역사인가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본인도 아마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두려우지 말라. 함께 은혜를 나눠보죠.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8, 9절에 증거하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람의 자손아, 내가 너를 택했다 말씀하죠.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네가 그렇게 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투성이지만 나는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나의 종이라 택했고 실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데 너는 그런 마음이 든든한 마음이 들지 않니? 네가 아까 더 많이 말릴걸. 네가 워낙 내 말을 안 듣고 요즘에 좀 네가 좀 이상했어.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방 백성과 달리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임을 상기시키고 그 본분을 다할 것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깨닫게 하고 있어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가 넣어보세요. 나의 종 너 누구야? 택한 나의 한나야.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런 뜻은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시고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절은 그의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보호하실 것을 확실하게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종, 택한, 번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 관계를 말합니다. 예전에 이 자리가 잠깐 한 5개월 동안 이름이 언약교회였어요. 아마 그 목사님도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5개월 만에 그 바깥 분하고 관계가 깨지고 이혼을 하면서 교회가 내어놓게 됐고 나중에 그분을 한두 번 여기를 들리셔가지고 만났는데 가정에서 따님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또 어딘가에서 교회를 다시 세우셨을 수도 있고 가정에서 세워지는 거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주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땅끝, 땅 모퉁이란 말은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모퉁이, 끝, 그죠? 이제 더 이상 갈 것도 없어. 모퉁이, 정말 그 뾰족하고 모가난 이런 곳에 비유하고 계세요.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변함없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나는 절대로 네가 부족하지만 너를 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한 번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결국 도중에 그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강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의 내용이죠. 앞으로 이방 나라의 왕이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테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했다. 그리고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우상과 죄악의 판을 치는 이 세상은 성도들의 그러한 그 심령을 혼란하게 혼미하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벽을 쌓도록 유혹하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우리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고정시켜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확고한 믿음만 있다면 어떤 죄악의 유혹이나 모진 세파의 위협에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바울은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하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담대하게 외치죠. 하나님께서 동방의 한 사람 고레스 왕을 세우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대적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멸망해서 구원할 이유는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반복되는 경고에도 하나님을 거역해서 징벌을 받아야 마땅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고 택한 녀석이고 택한 야곱이고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결코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뭐 믿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결코 나는 너를 택했기 때문에 절대로 싫어서 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라고 택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택한
선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족장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정해진 야곱을 강조하면서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를 뜻하고 있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공동체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어요. 우리도 죄악 중에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죠.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위로하고 계세요.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러니 무슨 염려할 일이 있겠어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 이 구절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된 남왕국 유다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등장으로 이방 나라들이 놀라고 무서워서 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죠. 즉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함께하사 고레스를 너의 구원자로 세울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 오른손이란 표현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오른손이란 뜻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5절에 41장 5절에 잠깐 보죠. 여기 나와 있으니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는 힘을 내라. 바사는 고대 이란에 있었던 국가 페르시아죠. 지금의 페르시아. 음역으로 파사를 성경에 바사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재건하라고 스가랴 1장 1절에서 11절에 증거합니다. 그냥 보내지도 않았어요. 금을 잔뜩 싸서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지원해 주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나라 왕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나중에 나이가 몇십 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구나라는 게 여러분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사건,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 그죠? 창조의 하나님, 그는 나를 구원하셨네. 우리 찬양 많이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셨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참신이다.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해요. 인간의 힘과 지혜로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오래오래 참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순간, 눈도 깜빡하기도 전인 그러한 그 순간순간들인데 어느 순간에 절대로 될 것 같지 않던 일이 딱 이루어지죠. 우리나라 속담에 옛말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물 다시 안 마실 거야. 다시는 상종도 안 할 거야 했던 그 우물을 또 다시 마시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도움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의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 빈손이 아니었고 금과 은과 짐승들 현지 이웃들에게 받았고 빼앗겼던 예루살렘 성전에 집기들을 모두 다 돌려받고 거기에 건축할 자금까지 이렇게 많이 줘서 보상을 해서 보내요. 갖고 가서 이거 가지고 가서 너희 성전을 다시 잘 재건하고 건축해라 라고 줘서 보내죠. 있을 수 없는 기적같은 사건이 일어난 일이죠. 세력이 막강한 고레스 왕의 출현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두려움에 떨었는데 이스라엘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아래 이렇게 기적같은 사건이 생겨요. 고레스를 통해서. 즉 폐허가 된 고국, 이스라엘에서의 생활을 앞둔 유대인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의 낙원을 이루게 될 것을 믿게 하고 격려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고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 거듭거듭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두려움을 없애주는 외침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자이시죠. 히브리어로 구속자는 고엘입니다. 고엘. 네. 이것은 가족이나 시족 중에 종이 된 사람을 다시 구해낼 의무를 지닌 자라는 뜻이에요. 고엘이라는 뜻은. 따라서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내실 뿐이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자이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는 정말 지렁이 같은 신세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다 백성이 지렁이 같을지라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사용하시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기회가 그 분량이 커지죠. 내가 할 수 있어 이러고 할 때는 못 느껴요. 아, 이게 어떤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 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그냥 내가 아무리 했어도 내 맘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야.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최대한으로 내 자리에서 할 것은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하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를 안 믿어. 그렇지만 억지로 되는 건 아니란 뜻이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나머지는 하늘에서 하실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가리켜서 지렁이 같은 야곱, 그리고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다 이렇게 부르죠. 이 말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는 표현이에요. 각각의 역할에 맞는 호칭이죠. 전자는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린 유다를 지렁이 같은 야곱,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후자는 새 타작기계라는 후자는 새로운 심판 도구로 사용될 유다를 또한 가리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이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수를 마시게 하겠다라고도 말씀하시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만이 참신이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약속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사실 말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필연적으로 성령님의 역사가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땀을 치고 통곡을 해도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는 내 눈물로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기적 같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 어떻게 고레스라는 왕이 적국이었는데 그리고 아주 대단한 강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면서 그 뺏었던 것도 다 돌려주면서 거기다 은근까지 더해가지고 갖고 가서 성전 건축해서 너희들 나라에 가서 잘 살아라 할 수 있겠느냐고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수많은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이 수많은 역사는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여전시만한 작은 믿음으로 이 사람들을 들어서 어디로? 바다로 던져우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세요.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바라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강력하고 살아있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고난의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사는 복된 하루하루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이 되고 그죠? 10년이 되고 금방 10년이 가지 않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요.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세 번째, 성도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힘차게 전진하려고 다짐을 하면서도 악한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만나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겁이 나요. 그죠? 두렵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본문 말씀에 집중해서 믿음으로 승리를 쟁취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고 대신 싸워줄 테니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반드시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굳혀지는 삶의 영역에 내 삶 속에 심지어는 자동차가 갈 때 어떤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것까지 알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인이 잘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에는 여러 가지 기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아이예요. 예, 어린 날 그죠? 예, 그 삼성 아파트 앞에서 차에 질질 끌려서 예, 갔는데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던 그 사건, 이상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보호를 하셨어요. 그 아이는 신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건요, 믿고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라는 그 말씀, 그리고 순종해라. 내가 이렇게 하고 갈 것이니 너는 그저 좀 기다려라.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야훼를 의뢰하고 기다리라. 이것만 하면 돼. 너는 네가 할라 하지마. 내가 할 거야. 그냥 너는 뭐만 하면 돼? 오래 참고 구하고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얄팍한 지식이나 세상에서 체득한 처세수를 내세우려고 충동과 육신의 정욕을 버려야 한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서 될까? 이거 안 될 일인데 이런 거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기다려라. 기다리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완악하고 추한 본성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역사는 이루어지고 나타난다.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읽고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그럼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다윗이 고백하죠. 시편 23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어떤 사람이나 한 번은 다 가서 절대로 건너갈 수가 없어요. 무슨 냉동인간이 생겨서 냉동고에다 넣었다가 300년 있다 나오게 할 거다. 과연 잘 살아갈까요? 그렇게 했을 때 그 땅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도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긍지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어깨를 활짝 펴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붙잡고 감사하며 살아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와 피난처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2024년 어느덧 2월이 중순을 넘었어요. 예, 금방 또 그죠? 예, 10월, 9월, 10월, 11월 되고 나면 금방 12월이 되죠. 그런 24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리하여 2024년 송구영신에는 올해 한 해를 정말 넉넉히 이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참된 믿음의 성도, 그런 가정, 그리고 생업, 또한 그러한 우리 새 생명 새빛, 생명이 살면 그 다음에 새로운 빛으로 일어나죠.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새생명 새빛교회입니다. 아직까지 저희 교회 이름과 동일한 교회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예배를 주신 조금 길다 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총을 주시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주님의 자녀된 그런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거야. 그리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열심히 살 거야. 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